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16절이 아니고 12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를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니 함이라. 제가 예전에 서울의 온누리교회 처음 사역할 때 그때 젊은 사람들 부부를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번은 제가 맡았던 그 교구에 젊은 집사 하나가 저를 부르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전사였으니까 전사님, 우리가 젊은 그룹들이 좀 모이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좀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만 저희를 성경 공부를 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딱 그래서 그랬더니 이분 놀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못합니다. 매주는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성경 공부하고 사람이 뭐 변하겠어요. 그래서 매주는 하겠다.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젊었어요. 패기가 막 넘쳐서, 뭐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들이 놀래가지고 그러시죠. 그래서 매주 그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6 커플이 몇 년 동안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중에 한 부부 빼고는 전부 다 사역자가 됐어요. 물론 한 부부도 물론 다른 의미에서 사역자지만, 그래서 그 중에 한 부부는 선교사를 나갔고, 그리고 또 한 부부는 정말 굉장히 아주 특별한 책도 나올 정도로 사역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부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3 부부는 신학을 해가지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좀 대단하죠. 근데 이런 걸 놓고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결국 신학교 가는 거냐?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결국 신학교 가는 거냐? 자, 이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에 어떤 그런 궁극적인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역하는 것이다 라는 면에서는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결국 신학교 가는 것이냐, 그 신학교라는 의미가 사역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 궁극은 결국은 사역하는 것이다, 이건 맞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꼭 신학교를 가는 건 아니다. 꼭 신학교를 가는 건 아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모습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역은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모습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일부 어떤 사람은 사역자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역자 아닌 사람, 이런 구분은 정말 가장 나쁜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역자들의 모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몇 명은 사역자고 나머지는 사역자 아닌 이런 구분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교회를 흔드는 아주 나쁜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신학교를 간다는 것, 이거는 그 어떤 사역 중에서 어떤 부분을 위해서 특별한 훈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역이긴 하지만 그러나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사역의 어떤 특별한 부분을 위해서 훈련받게 가는 것이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 한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성도는 다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한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아주 잘 보여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역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식으로 사역자로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만이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에 그게 나오는데,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사역자로서의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 혹은 자기의 수고를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 그래서 하고 있을까? 혹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좀 알아달라,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혹은 정말 치사하게 그런 식으로 편지를 써서 성도들한테 부담을 줘 자기 말을 좀 잘 듣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 것일까? 이게 답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시죠?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답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시죠? 여기 답이 없어요. 어떤 것도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 어떤 의도로 썼다고 한다면요, 이건 성경에 들어갈 수가 없죠. 성령께서 이걸 성경으로 받으실 때는 여기 그런 어떤 인간적인 더러운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길게 자기의 사역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뭐냐? 그들이 받은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자기의 수고를, 사역자 수고를 그렇게 말하는 건 무슨 뜻이냐? 그렇게 해서 너희들한테 복음이 전해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요, 전단지 받은 게 아니잖아요. 지나가다 그냥 지나가는 광고 이야기 주워 들은 거 아니거든요. 복음이 우리한테까지 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너무나 많은 인생들을 사용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들은 복음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사역자로서 하는 수고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복음을 이렇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까지 오기 위해서 말이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그 전에 또 아시아에서 온갖 수고를 하면서 거쳐서 거기까지 갔잖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해 주려고.
그건 또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냥 건강 삼아, 그냥 좀 취미 삼아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부르시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랑하심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얘기하려고 자신의 사역하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 한 가지, 세 번째, 성도들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야 하니까. 성도들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야 하니까. 왜 자기의 사역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느냐? 그 성도들도 그렇게 사역자가 되어야 하니까. 신앙생활의 모습은 바로 사역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역하니까 너희는 아니야, 이 얘기가 아니죠. 나는 이렇게 사역했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서 그렇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설교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신앙생활의 이 모습과 여러분들이 회중석에 앉아서 듣는 어떤 그 모습과 달라서야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우리는 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역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도 사역해야 되니까. 특별히 지금 상황이 뭡니까? 종말론적인 상황 아닙니까? 이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아름답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사역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이 사역하는 마인드가 없으면요, 종말의 시대를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만한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간교한 그런 말로 정말 진리를 흔들고 가치관을 뒤흔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적당히 그냥 살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죠. 사역자의 마인드를 갖고 해도 정말 이길동말동한 게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역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하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사역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첫날, 어제죠, 그렇죠? 그저께군요. 그래서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날 첫 번째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당신에게 첫 번째 지침이 뭐였습니까? 작년 거라 다 잊어버리셨어요. 송구영신이라 하면서 지난날 건 다 이미 다 폐기 처분하고 오셨습니까?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아니었어요?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지침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온 이야기는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뭘 줬어요? 사역자로 살아가십시오. 사실 같은 이야기죠. 다른 각도에서 말하는 겁니다. 사역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사역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사역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사역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고 자녀고 형제고 그냥 본성으로 하면요, 싸움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사역자로 살아가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제가 쉽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난 36년의 결혼 생활의 결론이에요, 제가. 그렇죠. 본성으로 살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괘씸한 것 뿐이에요. 나를 무시하나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역자로 가면요, 참을 수 있죠. 기다릴 수 있죠. 품을 수 있죠. 상대방이 정말 힘들게 하면 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죠. 부모도요, 사역자의 마인드를 해야 부모 노릇합니다. 안 그러면 자녀하고 못 견뎌요. 신앙생활도 사역자의 마인드로 하셔야죠.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보면서 이거 왜 못마땅하지? 왜 저게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뭐 이런 부분이 이런지 막 그러면서 계속 그냥 교회를 보면서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제가 말합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왜 보여주셨겠어요? 자기한테 너 보고 하라고 하는 거야. 그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를 시작하고 나는데 교회 어떤 교인이 와가지고 이 교회는 왜 어떻게 예배 저기 피아노도 없냐고 말이죠. 그래서 그랬대요. 왜 하나님께서 그만 부셨겠어요? 당신 보고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피아노 하나 딱 그 다음부터는 교회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역자의 마인드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자리, 사역자의 마인드로 살아요.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사역자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모든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역자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사역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제대로 좀 알고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 그러니까 영어식 표현으로 따지면 not A but B예요. 그러니까 A가 아니라 B다예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니까. 자, 첫 번째,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사역한다는 것 선택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 된다,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두 번째,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다. 믿으십니까? 어쩌다가 내가 아니요, 부담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세와 태도다. 사역 그러면 다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태도입니다. 내 자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인드란 말 쓰잖아요. 사역자 마인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다. 네 번째, 자격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자격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도 안 다니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아니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네 가지가 사역자로서 중요한 그런 정의예요. 자, 이 네 가지로부터 나오는 분명한 결론이 이거예요.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가장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며 이 세상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고 종말론에서 상황에서 참 그리스도인 되기 위한 그런 중요한 지침이라는 것. 사역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사역자로 살아갈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하죠. 사역자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사역자로 살아갈 것이냐, 동기가 중요합니다. 저는 동기만 있으면 된다고요. 어차피 자격이 아니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동기가 중요해요. 모티베이션, 이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가 중요하다. 정말 바른 동기, 그런 건강한 동기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역자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많은 사역자 가운데서 사역하는데 사역자라고 하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따져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방법이 틀린 적이 없어요. 동기가 나빠요. 말씀 전한다고 하는데 동기는 돈 벌겠다고 하면 그거 가짜잖아요. 자기 명예 드러내겠다고 하면 그거 가짜잖아요. 여러분, 동기가 사역엔 모든 걸 결정합니다. 동기만 있으면 사역해요. 동기가 없으면 사역 못하는 거예요. 동기가 잘못되면 잘못된 사역이 나가는 거예요. 동기가 바르면요,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좀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이 동기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어떤 동기를 가져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자기 간증을 하면서 중요한 동기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복음 전파의 소명입니다. 복음 전파의 소명.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나온 말 중에서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그 위탁 이런 말, 이 말은요 피스티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피스티오. 자, 그런데 이 피스티오라는 말은요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 믿음, 신뢰를 말하는 피스티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위탁받았다 뭐가 느껴지십니까? 거기에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내가 제 일을 누구한테 위탁했어요. 제 물건을 누구한테 맡겼습니다. 제 어떤 걸 그 사람한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포인트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위탁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이 복음 네가 좀 전해라 라고 맡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의 동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 믿고 맡기셨잖아요. 나를 믿어주신 그 소명은 그게 소명이에요. 여러분, 소명은 재수 없어서 내가 걸려들은 거 아니에요. 왜 나예요? 왜 나를 시켰어요? 왜 나를 부르십니까? 제가 해야 됩니까? 이거는 정말 여러분 유명한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종의 비유 보세요. 거기서 망한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나머지 그 두 종과 차이가 뭔지 아세요? 거기 놀랍게도 영어를 보면요 맡기셨으니 이런 말 쓰는데 그게 영어로 인트러스트란 말이잖아요. 인트러스트.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두 사람은요 내게 맡겼으니 믿고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어요. 했더니 남은 거예요. 결과 상관없이 똑같이 칭찬받았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요 당신은 되게 인색한 사람이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라. 나중에 혹시 뭐라고 할지 몰라서 내가 잘 땅에 묻었다가 그 일을 맡겨주신 분을 그 신뢰를 그는 거부한 거예요.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역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동기가 바로 뭐냐? 바로 소명인데 그 소명은요 하나님 나를 믿고 신뢰하고 맡겨주셨다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처한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믿고 맡겨주신 자리예요. 네가 이 가정에 네가 남편 되지 않겠냐, 아내 되지 않겠느냐, 부모 되지 않겠느냐. 저는 수없이 많은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 아름답게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으니까 내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맡기셨으니까 내가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나오죠 거기서. 이건 소명. 나를 믿어주신 거예요. 나를 믿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견뎌야죠. 그러면 해내야죠. 그 모티베이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 이미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 이게 또 두 번째 사역의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하는가? 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 그겁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는 것.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사역의 동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신앙의 어떤 그런 좋은 본을 보였던 사람들 보면 다 이 한 가지입니다. 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자기의 수치를 참았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리기도 하고, 이게 다 사역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사역의 마인드다 하는 것이죠. 동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리고 세 번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역자로서 우리 마음에 아주 강력하고 또 실제적인 동기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만약 그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사역을 해도 사실 그 사역은 가짜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감동적으로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가짜다. 또 하나 동기, 하나님께 내게 맡기셨던 소명감,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게 두 번째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동기는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이게 바로 사역자의 중요한 동기예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은요, 결국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와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그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그 마음이 와요. 아니면 그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당연히 영혼을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은요, 인간적인 사랑이면요 진정한 사역이 될 수가 없어요. 비록 내 자녀고 비록 내 가족이고 그래도요, 그 사랑 가지고는요 진정한 사역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서 오는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그게 진짜 사역이 되는 거죠.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그런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경험합니다. 사역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데 어떤 순간에 정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보면요, 놀랍게도 제 마음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사역되는 거예요. 근데 사역이 안 될 땐 뭐냐? 괘씸하고 섭섭해. 그럼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섭섭하고 싫고 그러면 사역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중요한 하나님 주신 마음이다. 이 세 가지 모티베이션, 이걸 가지고 정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역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당신에게 오늘 주신 영적인 지침은 바로 사역자로 살아가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사역자입니다. 사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